거기에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3절에 보시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기에도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요. 5절에도 보세요.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거기에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8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거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9절에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를 알 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거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12절로 가시면 하반절에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역시 말씀이죠.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 13절로 가시면 하반절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그렇게 또 밑줄을 그어보시죠. 그리고 18절로 가볼까요?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면 죽을까 봐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에 오는 사람들만 왔어요. 그리고 율법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은 이스라엘 등장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삶 앞에, 그들에는 여러분 그들이 말씀에 항복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말씀에 항복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항복하는 삶을 시작하면 현실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정욕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에 항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끌고 가는 건 2절이라고 봐요. 제사장 이스라엘가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이게 1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잖아요. 그들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그들의 낙심, 특별히 실패감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보태지면 뭐라고 그래요? 열패감. 안 된다, 못한다,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허물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뭘 가지고 등장하게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재조정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이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고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렇죠?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들의 삶에 죄가 보였겠죠. 그들의 불순종이 보였겠죠. 슬피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죠? 마음 안에 이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전부 썰려 내려간 거죠. 상처의 찌꺼기들이 전부 썰려 내려간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썰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덤비고, 또 무엇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과 씨름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인생의 새로운 길과 또 방법을 모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웠다라는 거죠. 오라고 옵니까? 들으라고 듣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에스라는 가지고 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전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가? 나는 나의 결정과 선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싶을 때 나는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에 항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좋은가? 그리고 내 감정이 항복하기에 빠른 사람인가?
이 질문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겠죠. 거기에 2절에 알아들을 만한 할 때 알아라는 단어 있죠. 알아. 이게 빈이라는 단어예요. 식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들을 만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샤마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가, 들리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나는 들린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이 들리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찔리고,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게 정말 은혜요, 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말씀이 들리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어떤 걸까요?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옆집 아줌마가 말해주는 어떤 조언처럼 들리는가, 좋은 책을 한 권 읽고 났더니 거기에서 오는 진한 감동, 어쩌다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 한 편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내게 들리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현실과 이 문제들을 뚫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방향과 그 방식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여기는가, 이 차이겠죠. 이 차이겠죠. 그러니 이런 말씀이 달콤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이면 백약이 무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분하고 장시간 대화를 좀 나눴는데 벽 앞에 마주 서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면 말을 어떻게 아무리 돌려서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다 그냥 제가 한 3일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들을 나누십시다. 그렇게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가 핵심이니 참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이 복. 그래서 그 말씀을 막 붙들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이 복이 참 진짜 큰 복이다 싶습니다. 결국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예순도단 그 제절방대학 가가지고요, DTS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이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애틋해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법이 필요가 없는, 그냥 그 캠퍼스 내에 수백 명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화장실에 뭐 휴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안 해도 돼요. 주방에 뭐 그런 말을 안 해도 돼요. 뭐 올라올 때는 오른쪽으로 오시고 내려올 때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복도에 이 한마디를 붙여놓으면 다 끝이 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방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 안에 내 모든 삶의 태도와 내 선택과 결정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냥 그 한마디보다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고 이 말보다 더 감격이 있는 말이 없고, 그 말 하나로 여러분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반복됐어요. 그죠? 2절과 일금의 뭇백성은 콜이란 단어에 모든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야, 이러니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성도들이 새벽부터는 뭐예요? 날이 밝자마자 모였어요. 밝자마자.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죠. 여러분, 이게요 웃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새신경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짐을 싸는 사람이 페인트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4시면, 저 같으면 4시면 한참 일할 때거든요. 막 한 7시까지. 4시면 그때부터는 일을 스탑하고 공구를 챙겨요. 그럼 4시 반 되면 나가요, 현장에서. 이제 그 다음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딱 파트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4시 반 정도에 목수분들이 막 공구를 챙겨요. 그 다음에는 전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5시 되면 현장에서 다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문화에 한 번도 젖어 있지 않았잖아요. 일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6시에 퇴근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을 하러 왔더니 4시부터 공구를 막 챙기는 거죠. 이거 여러분 한 2, 3주 와서 일을 해보더니, 요즘 어떡하냐면 4시 되면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다 됐네.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4시 한 15분, 20분 넘어가잖아요. 아이고, 갑시다! 아마 이제. 그 문화에 있어져 가지고. 그리고 4시 반 되잖아요. 장갑을 벗어요. 야, 네가 목수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내일 합시다. 오늘만 날입니까? 뭐 다 가는데 뭐. 예. 그러면 걔 때문에라도요, 5시 안에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참, 진짜. 어제는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4시 넘어가니까 이제 다른 일을 시작을 하니까 4시가 넘었는데 다른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안 되는데 뭐 이제 이러면서 아이고 참, 그 문화에 젖어버린 거죠. 며칠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목장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젖어 사는 거죠. 새벽부터. 이게 그들의 사모함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적어도 한 자리에서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이번 주일날 저쪽에 앉았었어요. 제일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리고 한 번을 제대로 안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오늘따라 그 집사람의 얼굴이 별로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참 힘이 들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나? 뭐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막 있고 막 그렇거든요. 계속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겠어요? 야, 그런데 주일 말씀을 끝나고 오후에 보니까 기도 노트, 말씀 노트를 엄마가 준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을 전부 다 요약을 한 거죠. 주일 말씀을. 너무 요약을 잘해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 요약을 잘했네 싶어서 두 번째 장을 봤더니 말씀이 너무 길다. 언제 끝날까? 12시 10분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요약이 안 되더래요. 요약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또 그거는 이따만한 것으로 크게 이렇게 쓴 것 같죠, 아마도. 말씀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막 해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꼬박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참 사모함이 있죠. 제가 주일날 6시간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아마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다 옮기지 않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죠? 6시간 동안인데도 이 기울였는데
이 전치사 L이 포함된 단어인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말할 때 쓰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움직이고 했을 때 그 문장 속에 이 전치사 L이라는 전치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된 거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배 나온 거, 몸무게, 여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또 감정, 이것들을 관리하고 가꾸는데 훨씬 더 중심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선택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말씀이 보고 싶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이 듣고 싶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막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태도와 행동들이 수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대요. 여러분,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좀 더 높아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해보겠다고 특별히 강단을 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겠다고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한 것 최근 가운데 있으세요? 내가 말씀 오늘은 좀 특별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30분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30분 일찍 와서 30분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말씀이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특별함. 여러분, 그런 게 있어 보셨어요? 특별히 강단을 지었다잖아요. 말씀 제대로 전해보겠다고. 제 얘기일 수 있죠. 바로 적용하면. 제가 정말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전해보겠다고 제가 어떤 특별한 시도를 하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들렸어요.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해보고 싶어서 특별히 뭔가를 하는 거죠. 5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항복하고 뜻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내 감정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저 좀 도와달라고. 중보 좀 해주세요. 꼭 부탁해요. 내가 다음에 이 기도의 빛을 갖겠다고. 기도의 품앗이. 아니면 3일간 한 끼만 금식해 줄 수 없냐고. 한 끼씩만. 그럼 여러분 9사람이면 되잖아요. 내가 다음에 이 금식한 거 품앗이 하겠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특별히 강단을 지어서 그 말씀에 항복하고 싶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는 다바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한 어떤 내용,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갔다. 또 따라해 보세요. 그것까지 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너무 살고 싶어서, 항복하고 싶어서. 두 번째,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뭐 그렇게까지. 근데 나는 너무 마음이 특별해. 너무 간절해.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거기까지 가야 될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고 그것까지 하는 그 의미가 특별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또 기가 막혀요. 특별히 지은 동그라미 별표 5개. 그 특별히 지은은 여러분에게 너무 자주 말씀드린 단어예요.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기억나세요? 첫째 뜻,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사의 첫 번째 뜻, 지은. 두 번째 아사의 뜻은 뭐죠?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완전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뜻, 무에서 유를 창조. 이게 아사란 단어의 뜻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특별히 했더니.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사모님, 그 사모님 이름이 뭐죠? 우리 세 번이나 오셔서 집회하셨던 김옥래 사모님. 김옥래 사모님이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첫 집회를 하실 때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그 문장이 어떻게 되죠, 사모님? 기억 안 나죠?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드리면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밤에 공동묘지에서 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시작했던 게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간 교육자들과 오살리 기도원 산에서 매해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는 부교육자들하고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오살리 산에 가서 그 위에 정자나무에서 2월 10일까지 매해 40일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특별히 그 다음 단어가 아사예요. 다바르 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시는 감동을 너무 순종하고 싶어서 특별히 어떤 것들을 시도하면 무의수유가 창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8시부터 52일간 어제 예배 때 그랬습니다. 강구했습니다. 특별히 목자 부목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52일간 수예배 근요 성령 대망에 맞춰 의자 밀고 기도회를 집중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주일 예배 외에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토요일 8시 기도회라고 그랬습니다. 8시 기도회에 와서 내일 받을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어요. 주일날 정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가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전화도 하고 찾아가 신방도 하고, 그렇게 좀 주로 치면 한 7, 8조 되고요. 날수로 치면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을 드렸죠. 특별히 지연 강단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연, 특별히는 다바르, 지연은 아사.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것까지 하는 게 특별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무의수유가 창조되어지고 창조된 대상에 완전한 새로움이 생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 이 4절까지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5절에는 목전에 섰다 그랬잖아요. 목전에 책을 펴니, 이것은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불러오는 그런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6절은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건 여러분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라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건 두 개 뜻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를 보고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로 채우는 거, 이게 바라크이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죠? 보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옛날에 어릴 때 부흥회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다 알만하죠. 우리 부흥회 때는 어릴 때 다 그렇게 강사님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아멘 할 때는 입으로만 아멘 하는 거 아니라고, 아멘, 아멘 이러라고 여기 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멘은 아만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 고백들도 항상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면 아멘에 대해서 6가지 뜻을 잘 설명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아멘에 6가지 뜻이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10법칙을 가시고
이게 주목해서 우리가 좀 하루 묵상을 하시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게 덤비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와 대적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고 또 문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게 항복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는데 안 되니 하나님 저리 불쌍히 저희를 여겨 주옵소서. 또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가고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무강단을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무예수유가 창조되어지고 창조된 세상에 완전한 새로움이 생기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특별히 나무강단을 지어 그 위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매매가 되는 거 오늘도 또 한 교회에서 보러 오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김진전 어르신의 땅과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 속에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옵소서. 공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